오늘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3주간 열심히 기도하였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간증과 말씀을 들으며 지금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럼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움직임이 있어야 할까?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은혜 받고 뜨겁게 기도할 때는 좋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표현하신 대로 마치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한날의 은혜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성의 법칙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짝 은혜를 받는 것 같았는데 금방 예전 삶으로 돌아와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고무줄을 당기면 그리고 그것을 놓치면 튕겨서 제자리로 급히 돌아가는 것처럼 전혀 바뀌지 않은 나의 모습에 낙담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늘어날 때까지 잡아당기는 것이죠. 가끔 고무줄을 놓치면 또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고무줄을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기고 또 당기다 보면 어느새 고무줄이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 질긴 고무줄이 흐물흐물 탄성을 잃게 되는 날이 오게 되겠죠. 내 힘과 경험으로 내 지혜와 의지대로만 살았던, 그래서 질기고 단단하여 결코 변하지 않았던 내 모습이 끈질긴 자기 부인과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 주님이 당기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또 고무줄의 용도를 생각하면 축 늘어나 버린 고무줄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늘어난 고무줄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품고 묶을 수 있는 사랑의 줄, 또 생명의 줄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왜 다니엘 기도회를 보며 그 20명의 강사분들이 모두 다 늘어난 고무줄처럼 여겨졌을까요? 그렇게 늘어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련을 통과하고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인간적인 혈기, 질긴 고집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옛사람의 모습으로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탄력 잃은 고무줄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향하여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겠죠. 3주를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네가 아니라 한 달을 또 1년을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주께 더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무줄이 늘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잡아당기는 것이죠. 아예 주님께 우리를 걸어 메워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지 않도록. 신앙은 결국 지속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버티는 것이라고. 한 방에, 단숨에 그런 속성 과정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의 흐름, 방향성, 맥락이 있는 것이죠. 청년 때 수련회에 가서 소그룹 나눔을 할 때였습니다. 나눔 중에 한 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원아, 나는 그냥 죽지 않고 순교해서 죽고 싶어. 난 순교할 거야. 그런 비장한 말을 하고 있는 형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 예배나 좀 잘 나오세요. 신앙생활이라도 좀 제대로 합시다. 그러면서 형이 하는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 죽는 순간 하나님께 죄송하고 미흡했던 것을 큰 거 한 방으로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 거창하고 위대한 헌신과 희생을 하면 평생 모자란 신앙생활의 공백을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다가 도박에 손을 댄 사람들은 점점 돈을 잃어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에도 그들은 항상 한 가지 생각을 버리지 않는데요. 이번 한 방으로 다 갚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빚지고 피해줬던 것 이번 큰 거 한 방으로 해결할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지만 가족들이나 그를 사랑하고 그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은 큰 거 한 방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손을 떼기를 원할 뿐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죽는 순간, 그 한순간이 어떤 모습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각 사람이 평생을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았느냐가 중요하겠죠. 한 번의 대박으로 구원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따르며 순종하였는가가 중요하겠죠. 성경이 증거하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정말 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지? 언제인지 몰라서 큰일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제일지 모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뉴스를 통해 잘못된 야식 배달업체의 어떤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단지 배달만 하는 야식업체는 그 중에 일부는 주방이 폐쇄된 채로 운영되고 있기에 아무도 거기 와서 무엇을 하는지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청결과 위생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몇 가게는 반찬을 재사용하기도 하고 또 음식 조리대에 더러운 음식 찌꺼기가 화석이 되어 버렸는데 도대체 언제 흘렸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환풍구와 조리대 위에는 정체를 모를 검은색 기름 고드름이 끼어 있고 냉장고에는 곰팡이가 생기고 썩은 음식 재료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더럽지? 그것보다 더 큰 반전은 이러한 사업장 순찰을 구청에서 여러 차례 경고하고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언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가 감찰관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를 당하는 거죠.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구청에서 이날 이때 온다라고 분명히 말해줬는데 왜 시정을 안 했습니까? 일손이 부족해요. 저 혼자 일하는 거라서 무척 바빠요. 몸이 아팠어요. 여러 핑계들을 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지만 우리의 삶의 죄와 더럽고 추한 것들을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이 죄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임금이 이렇게 얘기하죠. 34절 말씀인데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과 영생을 허락받을 이들을 묘사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그리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관계 설정이 잘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패스포드가 잘 준비되었느냐? 이건 하루아침에 흉내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삶의 태도와 자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더 쉽게 질문을 바꾸어 보자면,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입니까? 또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 가운데 주인이 각자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돈을 땅에 묻어둡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굉장히 책망을 듣고 쫓겨나게 되죠. 왜 그렇게까지 혼날 만한 일이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주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주인과 의미 있는 관계 설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주인은 구두쇠입니다. 조금만 주고 생색을 내고 또 막 착취하려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전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모르고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이 마지막 날 어떻게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했었던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다 평가받겠구나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어떤 행위를 보실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들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기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다고 생각하는 그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공적을 쌓는 일,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강사분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내가 하나님과 어떤 좋은 관계를 맺었는가, 거기에 관련된 행위들을 보시지 않을까요? 그가 한 일이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된 일인가, 그게 중요하겠죠. 내가 뭐 어디서 큰 사업을 하고 성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 그런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는 행위와 별로 관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한 간증자가 얘기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연약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 순간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그때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했다고 얘기했죠. 이런 의미 있는 행위가 삶에 얼마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 삶의 여러 순간들,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있느냐. 세상적인 잣대로 무슨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느냐를 보지 않겠죠. 종이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기뻐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랑과 신뢰가 없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주인이 오든지 말든지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의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오는지 몰랐어요 라고 항의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과 상관없이 매 순간 그분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매진해야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질긴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겨야만 합니다. 마지막 인자가 오실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들은 어떤 태도와 행동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리고 악인들은 그와 대조되는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요? 먼저 의인들은 자신의 임금, 주님이 오시자 주님께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오늘 본문에서 의인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어려운 순간에 도움이 되어줘서 참 고맙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우리는 그런 도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의인의 자세입니다. 의인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미흡했던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 진실로 안타까워하고 또 죄송해하는 것이 의인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좀 더 일찍 주님께 마음을 드렸어야 했는데요. 주님, 제가 주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 주님께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마치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유대인들을 많이 구했던 그 주인공이 자신의 고급 양복의 단추 하나를 보면서 내가 이거라도 하나 더 팔았으면 유대인 한 명을 구원했을 텐데 라고 울먹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우리 또한 분명 기쁨으로 감격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뜨거운 후회와 눈물이 있지 않을까요? 죄송한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요? 받은 은혜에 비해 주님께 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의인의 편에 선 사람들은 주님의 생각지도 못한 칭찬에 제가요? 제가 그랬다고요?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악인들은 생각지도 못한 책망에 제가요? 라고 똑같이 반문합니다. 둘 다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의인은 자신이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악인은 자신이 한 일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실 그날은 그때만 모르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을 판단하는 채점의 기준도 비밀입니다. 마치 민중의 삶에 들어가 그들의 삶을 살피는 임금처럼 또 혹은 암행어사가 되어 고을의 탐과 놀이들을 색출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채점하십니다. 그 변장술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깜빡 속은 것은 의인과 악인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계셨었나요? 도대체 언제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명백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사람을 인식하고 대하는 태도입니다. 임금의 판결을 통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의인은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가치관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에 대한 인식과 태도입니다. 의인은 단순합니다. 자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이가 존중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속받을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어울리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항변이 어떻습니까? 제가 언제 왕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왕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눈에 존귀해 보이고 뭔가 왕같이 화려한 모습을 한 사람들, 높고 존귀한 사람들을 절대 소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은 누구에게나, 의인은 누구에게나, 그러나 악인은 대우할 만한 사람에게만인 것이죠. 악인은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따졌습니다. 부귀와 명예를 보고 섬길 대상을 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인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것이죠. 우리가 왕이든 고관이든 높은 사람들은 절대 놓치지 않았는데, 잘 모시고 챙겨드렸는데 무슨 말입니까? 왕을 보고도 우리가 지나칠 리가 있겠습니까? 내게 유익이 될 것 같고 함께하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대상만 골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습관이 바로 악인의 습관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어서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교인들에게 강한 책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살 길을 찾아야 되게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통해 관계 설정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을 알아두는 게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일까?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의식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 또한 염소의 자리 왼편에 서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가 잃게 된다면 우리 또한 양이 아닌 염소의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힘주어 말씀하시죠. 여기 바로 네 옆에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은혜를 받고 나니 우리가 주님께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바로 내 옆에 형제에게 잘해야겠죠. 내게 허락하신 지체들, 그리고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곧 나에게 하는 것이야. 사랑의 시작은 같은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어느새 우리는 나만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사람을 내려다보는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곤 합니다. 내가 쟤보단 낫구나. 어떻게 저런 아이가 있지? 특별히 작은 자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자들을 위해 하늘의 천사들을 1대1로 보내어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 천사들의 판단, 작은 자에게 하는 행동과 태도가 마지막 심판의 채점 자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따를 당하거나 혹은 그의 형편이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천대받는 행동을 부모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참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깔보고 내려다 봤던 그 눈빛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작은 자들, 가난하고 아프고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들,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아프고 작아진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죠. 그런데 그 아픈 손가락을 우리가 더 아프게 한다면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자들을 위해 천사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민중의 모습으로 변장한 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태도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약육강식, 승자 독식, 그런 세상 나라의 문화에 내가 익숙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 돈 있으면 장땡이지.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의와 평강과 진리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준비가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벌써 11월과 가을이 다 지나고 겨울이 오고 있죠. 다음 주가 벌써 촛불을 밝히는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방문하는 카페들마다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기도 하고 캐롤 음악이 흘러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항상 1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지막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단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라나타,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재림하실 주님 앞에 영생에 들어갈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며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의인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의인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비유를 마태가 적으면서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가 작은 자라는 것에 두고 싶었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줄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런 어려운 사람, 사회적 약자만을 말하고 있다기보다 주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며 핍박받는 제자들을 작은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자의 설명을 보면 그냥 단순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회 계층이 낮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병들고 옥에 갇히고 줄이고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신이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배척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죽음에까지 처하게 된 이들,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가난하고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겠지만 주의 일에 힘쓰며 자신의 삶도 목숨도 내걸고 마라나타의 심정으로 주님 오실 날만을 고대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나라에 미련을 두지 않고 상속받을 예비된 나라를 향해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의 헌신과 수고, 몸을 아끼지 않는 희생에 너희는 얼마나 관심을 두었느냐, 너희는 얼마나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 우리 교회에, 우리 청년부에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희에게도 그 나라에 대한 열망과 움직임이 있느냐? 너희는 그 고통받는 작은 자들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신기합니다. 한 곳에서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마라나타를 외치며 핍박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한 곳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이나 짓고 여생을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때문에 자발적으로 작은 자가 된 사람들, 그들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어.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말라 갈증에 헤맬 때 물 한 잔 주지 않았어. 내가 헐벗었을 때 옷 한 벌 주지 않았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날 찾아오지 않았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경고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에서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가부, 환난당한 자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좀 더 좁은 의미의 작은 자는 분명 이런 경건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나 또한 그러한 삶에 동참하였는지, 이것이 양과 염소의 구분의 아주 결정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교세는 점점 줄어들고 기독교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환경은 더 각박해진 것이 확실한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평안하고 안락해진 것일까요? 경건의 진정한 의미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버렸기 때문이죠. 적어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협조하는 사람이라도 되어야 할 텐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을까요?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경건의 의미가 과연 경건이 맞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만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삶을 던져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까지 바친 순교자들의 삶 앞에서 낯이 붉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분명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선 자신이 한 일, 자신의 선행을 앞세우고 기억합니다. 자신이 잘한 것만 생각하죠. 나 정도면 괜찮지 뭐.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애통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줄 모릅니다. 또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아니 어쩌면 이용할지도 모르죠. 즉 그들에게 작은 자들은 논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진정한 의미의 경건을 위해 작은 자가 되어진 자들을 돌보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염소가 되어 왼편에 서게 될 사람들, 영벌에 처하게 될 사람,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고 특별하진 않습니다. 살인을 하고 온갖 악독을 저지른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교회에서도 금방 마주칠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 것만 챙기며 안일하게 살아가다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는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면 그때 무릎을 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 삶이 주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20일가량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은혜 받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바가 그래도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마음 다해 사랑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한 영혼 한 영혼 사랑과 관심으로 품을 때, 바로 여기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그게 바로 곧 내게 한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 나라에서 누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줄이고 헐벗고 옥에 갇혀서라도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은 예수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작지만 큰 차이, 한 발이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 그런 변화가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의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크게 먼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서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또 복음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의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